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함과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8절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사역동사를 사용합니다. 7개의 사역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사역동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4절에 보면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에도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6절에 향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37절에는 보지 말게 하시고, 또 38절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9절에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7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자기 의지를 40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에게 시행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시인의 기록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시인이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119편을 읽어가고 있는데 119편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 외부의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먼저 언급했었고, 또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자신의 그 부패함,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던 것들을 앞에서 다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행해 주실 때에 내가 드디어 마지막 40절에 가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됨의 모든 근거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행해 주셔야 될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인은 시편 119편을 아주 이 긴 시를 알파벳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열해서 쓸 만큼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문학적으로나 언어적으로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선생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선생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생님은 자신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 되는 것의 자격을 먼저 권위로 세우려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없는 권위도 만들려고 애를 써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가정 안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자녀들을 봐주다가 2번, 3번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폭발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선생됨에 도전함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시인은 충분히 선생을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선생, 스승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생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서 지식 앞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능통해야 될 사람이에요. 전문가를 우리는 선생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선생이 도대체 누구인가? 선생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선생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사람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본인이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이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도리어 선생된 자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가르쳐달라. 또 깨닫는 일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닫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선생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학생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여서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도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식적인, 정보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 제가 아내를 아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안단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보고 나서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평생에 계속 온전하게 합일될 수는 없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살아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는 것은 뭘 뺄 수 없습니까? 지식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삶이 반드시 동반된 것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 관점으로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주의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것과 주의 말씀들의 도, 말씀들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지식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이 선생된 자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선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인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배우는 자들에게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된 자의 자격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냥 지식만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또 영혼을 담당하는 자도 그에게 지식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돌아봐야 돼요. 목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만 가르치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교만한 그런 사람들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조하고 은혜가 없어요. 어떤 영혼도 품지 못합니다. 잘못은 너무 잘 지적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청년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못된 사람을 절대 품지 못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응당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된다고만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공의를 전제하고 있으나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주의 율례들, 말씀들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걸어가겠다, 살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참 맞아요. 이렇게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바로 엄마는, 아빠는 이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부모니까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생이 아니고 영혼을 담당하는 태도도 아주 틀려먹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된 자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본인이 함께 살면서 함께 걸어가자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라고 자녀들 위에 갑질하라고 부모로 세워놓은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33절에서 한 절에 다 드러나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3절에서 보면은 끝까지 내가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명하신 말씀의 길을 잠깐 걸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죠? 마지막 종착역까지 나는 분명히 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냐면 잠깐 거닐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젖어서 살아가요. 은혜 좀 받으면 본인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막 교만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은혜 받았거든,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나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본문에서 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고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보적인 지시를 전달하는 것은 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행함과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될 것들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의 변화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향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멈춰야 돼요. 내 행함,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찢어 발기는 일만 사용해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시작이에요. 말씀을 배웠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갱신돼야 돼요. 계속 개혁돼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은 전과 지금의 삶이 잠자는 시간과 잠자는 방편과 잠자는 목적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들 하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 늦게까지 다 할 거 다 하고 또 아침에는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딱 멈춰서요. 그리고 내가 아니까 너는 배워야 돼 라는 태도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입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행동 거지나 삶의 양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과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도리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쳐 놓고 자녀들로부터 그 말씀으로 공격받는 일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교사입니까? 이 119편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더군다나 알파벳에 맞춰서 쭉 쓸 수 있다는 것은 완전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이 땅의 기득권자에 내가 속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심이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고 쉽고 가볍고 좋아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말씀에서 말하는 교사, 선생 된다는 의미가 이 두 절만 봐도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대할 때 10분, 20분 가정 예배를 준비해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먼저 읽어보고 살아보고 그렇게 해보고 아니면 함께라도 가보자 라는 정직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말만 떠도는 그런 맹탕이 되는 거죠. 시인은 지금 그것을 부정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는 그 길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하면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3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인이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36절에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지금 하나님의 길을 잘 걸고 있습니다. 목사님 의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35절에서 분명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시니 내가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3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마음을 다시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해주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죠?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 자신의 마음 안에 은밀하게 다른 욕망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인 자기 부인을 하고 있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실 때에야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성취를 우리가 이뤄내면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하죠? 자기 자신이 참 잘했다 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 이루면 어떻습니까? 입술이 간질간질해서 참지 못하죠. 나 참 잘했어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해요. 또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엄친아 됐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어 다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습성은 그래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금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말씀의 길에 탈선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맛보기 전까지의 우리의 회개 기간이 길고, 또 금세 탈선해서 다시금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자신이 탐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1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죠?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탐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탐욕이 곧 우상이다 라는 것을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1계명과 10계명은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아예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심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탐심이 있는 자입니다. 심지어 사역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목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한 욕심까지도 탐욕은 뭐라고 하죠? 곧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사도 바울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욕심내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도 뭐가 필요하다 그러죠? 잘 돼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직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직장이고 그게 재산이에요. 이걸 누가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어보니 아무리 신앙 좋아도 필요 없대. 나중에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패한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은퇴 가까워지면 부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노후가 걱정되니까 돈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목사라서 목회자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돈 없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어떤 수단들이 막힐 때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지킨다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제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달라.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계속 보게 해달라.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없고 시험에 자주 들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 직장이나
내 재산이나 나의 어떤 부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이지, 살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재산이 있어야지 부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욕망은 우상 숭배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은 시험거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더 그 탐욕에 대해서 더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핍된 사람은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또 탐욕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묘하게 둘이 닮아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것 때문에 고달파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조차도 덜어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해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을 알아요. 우리를 창조만 하셨습니까? 창조하였는데 우리를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 재창조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뭔지도 모릅니다. 창조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의 어떠함과 우리들에게 돈의 어떠함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거대하고 힘있고 그런 교회들이 안정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은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스승된 자, 선생된 자인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얼마나 그러니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안에서의 그 온전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생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성도나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것이 드러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죄성밖에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는. 그래서 나의 것들을 완전히 부인하고 누구의 것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내는 일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당신이 아니어도 돼. 나의 어떠함으로 이 공동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이 공동체에서 높아져야 된다. 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이 목회의 성공, 이 열망이 얼마나 막 불타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설교하려면 고통스러워요. 어떤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죄 설교, 말씀의 설교, 말씀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봤자 듣지도 않는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성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웃겨주고 울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모인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설교자까지 그 욕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더욱 적용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지켜져 가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이 37절과 38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제 마음만이 아니라 눈까지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주의 길에서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일부분을 떼어드리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11조를 계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11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우리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요.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헌물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부 드림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내 눈을 들켜서 허탄한 곳에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각 기관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육신의 어떠함이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데 어느 한 구석은 깨끗하고 어느 곳은 타락했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 존재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한 군데도 나를 존재케 하는 구석구석 한 군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마음뿐만 아니라 내 눈,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 팔, 다리,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조명 아래, 말씀의 조명 아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지체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곳을 보게 해달라, 허탄한 것을 향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시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존재된 온 덩어리가 사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이 허탄한 것을 보면 몸의 등불이 꺼져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허탄한 것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게 합니까?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다가 멈춥니까? 그곳이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의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시인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꼭 가고 싶어요. 그 방편이 무엇이냐? 내 마음과 내 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을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마음만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3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인이 지금까지 마음과 눈과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에 선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맥락상 좀 이상해요. 39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기서 비방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방은 어떤 겁니까?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비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해놨어요. 우리가 비방하면 뭘 떠오릅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비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맥락이 맞습니까? 내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과 자신의 모든 사지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와서 39절에 와서 사람들의 비방을 내가 두려워하니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요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맥락상, 문맥상 보면 떠나게 하소서 39절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라 라는 거죠. 기준이 뭐라는 거죠? 주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비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비방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수치케 하시는 것이 시인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방 안에 오르내리고 이런 것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치된 자로 설까 봐의 그 두려움, 그것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서 그것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기준입니다 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이 지금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 별로 들리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게 될 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주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지금 이 사람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수치됨과 그날의 정죄됨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를 스승이다, 교회의 선생이다, 가정의 부모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찾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채우지 못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의 기준들을 떠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 앞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종 욕구에 목말라요. 그 사람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다 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의 인종 욕구에 시달려서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렇게 해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여러분들을 알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자기 가정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자기 낳은 자식에 걔도 집중할 거예요. 평생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요. 여전히 우리 자녀를 사랑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부모라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선생된 자, 영혼을 담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 시인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선생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 스스로는 결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마음도 지킬 수 없고 내 눈조차 고정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분명하게 영혼을 담당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입으로만 말씀을 전해서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책무는 어디까지입니까? 말씀을 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길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담당하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 일에 뛰어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랑에 젖어서 여전히 자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앞에서 세상의 선생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견디지 못하는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사는 사람은 자녀가 내 소유일 수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내 자녀였던 그 자가 나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우리의 거짓된 그 말씀에 대한 그 장난질,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말했던 우리의 그 말씀의 어떠함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가리우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영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밤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자인지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행함 전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쉬거나 자거나 놀거나 웃거나 울거나 기쁘거나 일하거나 뭐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주의 기준, 하나님의 선명한 선하신 그 말씀의 기준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어떠함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서 종착지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평생에 탈선하지 않는 신자로 살기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 방편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정말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눈이, 내 행함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사람 앞에 있는지를 묻고 구하시는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